오늘은 6.25 금식 기도회로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6.25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한반도에 전쟁의 포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족이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비극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으며 부모와 자녀가 헤어지고 형제와 자매가 생이별을 하는 참혹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답던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 학교와 병원과 교회들은 무너졌으며,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의 정든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무너진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폐허 속에서도 다시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주셨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셨으며,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지 이 자리에 이 말씀 6.25일 기념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기 위한 자리로 모인 것이 아니라, 전쟁은 끝났지만 이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송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에겐 풍요롭 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또 건물은 높아지고 있지만 신앙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또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감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다음 세대들은 신앙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라에 재앙이 찾아오고 또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닙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기도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기도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워질 때마다 정치인을 탓하고 또 세상을 비난하며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부터 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사람을 살피십니다.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어둠이 강해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빛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썩어가는 이유는 죄가 많아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남의 죄를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족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의 문제는 다른 성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사회의 문제는 지도자나 환경 때문이라고 그렇게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남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회개는 핑계가 아니라 정직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순한 후회와는 다릅니다. 후회는 죄의 결과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순종과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당시 최강국인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란 그렇게 섬기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된 생활과 또 명예를 누리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깊은 충격과 함께 슬픔에 빠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수치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조상들이 잘못이나 지도자들이 무능력함만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1장 4절에 그의 반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였고 공동체의 상처를 자신의 상처처럼 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의 종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죄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벽이 무너진 책임자도 아니었고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와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공동체의 문제 앞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먼저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새 일을 여는 첫 번째 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나라를 위해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판하는 사람보다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느헤미야의 회개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통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품고 회개했습니다. 예스라도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기를 보면 1950년 전쟁 때 8월입니다. 대한민국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절절명의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전국 각지에서 피난온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산 지역 여러 교회들과 함께 그리고 특별히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했고 교회의 분열을 회개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러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비난이 아니라 더 많은 회개입니다. 나라를 걱정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회복을 말하기 전에 나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교회를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은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용과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만을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건강히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경제가 잘 되게 그렇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회가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국제적인 위기와 갈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코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그렇게 멈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얼굴은 단순히 외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와 인격, 마음과 뜻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보다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에 들린 그 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인사하며 아버지에게 안기며 그렇게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번영을 원하고 경제가 잘 되기를 원하며 사회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거기에 더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세상의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얼굴을 찾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마침내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먼저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우리 민족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가, 기도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세 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공허한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웠지만 승패는 산 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를 지키는 진짜 힘은 무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군사력도 중요합니다. 외교도 중요합니다. 경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파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 흘리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6.25 전쟁은 과거의 역사로만 남아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붙드셨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나라를 세우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웁니다. 주님 손에 있는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웁니다. 들으시고 사하시고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중보의 손을 드는 사람이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이 살아있을 때 대한민국이 소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6.25의 폐허 가운데도 이 민족을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붙드시고 이 한국교를 붙드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로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